부활절이 2주간 후에 다가옵니다. 지금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 합니다. 한순은 10일 한순이라고 하는데 부활절 날부터 계산해서 주일을 빼고 40일간 특별히 경건의 기간으로 지킵니다. 그 40일간 지킨다고 사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을 때까지 특별히 말씀과 기도 중에 절제 생활 중에 사순절을 하루하루 맞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 장모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성지 순례 중에 장모님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장례센터에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장례를 하면 $5,000가 들고 미국으로 모시고 가서 장례하면 $50,000가 듭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위가 미국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센터에서 아이고 효자시군요. 5,000불이면 여기서 매장할 수 있는데 5만 불이나 들어서 미국까지 모시고 가겠다니 참 효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위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동네는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다 해서 또 갔다 가면 또 장모님이 살아날까 봐 모시고 가는 겁니다. 웃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내가 이상해지네. 부활절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주일. 세계 종교가 대충 3,000가지가 됩니다. 사이비 이단 말고 그나마 제대로 모양을 갖춘 종교가 3,000여 가지인데 3,000여 가지 종교 중에 부활신앙을 가진 신앙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계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 4기둥이 건물을 지탱하듯이 우리들의 신앙에 4기둥이 받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신앙, 넷째가 부활신앙입니다.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4가지 신앙 고백의 기둥 위에 신앙의 집이 세워집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스승 바울이 영적 제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일러줬다 해서 목회 서신이라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목회 지침서로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고 디모데가 2대 목회자가 되고 3대의 사도 요한이 3대 목회자로서 헌신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3대 목회자로 있으면서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복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에베소 교회 뒤편 동산에는 마리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목회 서신으로서 영적인 스승 바울이 영적인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 가이드라인, 지침을 일러줬습니다. 3장 16절 말씀, 그 복음의 엑기스에 우리가 뭘 믿을 것이냐, 복음의 줄거리를 압축해서 쓰고 있습니다.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때 비밀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고 신비한, 사람의 지혜, 사람의 두뇌에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신비.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시크릿, 비밀이 아니고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왜 미스테리냐? 인간의 지혜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지혜다. 복음의 신비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복음의 신비의 핵심이 뭐냐? 하나씩 설명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걸 성육신, 이룰 성, 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됐다. 신학 용어로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겠냐? 신비입니다. 신비.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도리를 따라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의롭다고, 의인의 시작,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시고, 우리도 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인정. 그래서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는 죄인인데 두 가지 죄인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 이미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됐다는 것은 그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인정됐느냐, 아직 믿지 못해서 죄의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죄인으로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영광 가운데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의 우리들을 보살피시는 우리의 제사장 예수님, 신비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지요. 근데 히브리서, 디모데서는 오복음. 무슨 말이냐?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기록이죠. 사복음서는. 근데 오복음서는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의 우리들을 챙기시니까 오복음이에요. 그 말이지요. 그래서 복음의 신비는
크게 5가지입니다. 5가지.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신비는 5가지. 물론 10가지도 15가지도 말할 수 있지만 핵심 5가지. 첫째가 뭐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아멘 하면 의롭게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뭘 믿는지 짐작 못하고 그냥 봉사 밤길 걷듯이 그냥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뭘 믿고 어떻게 살다가 천국까지 간다. 이 확실해야 돼요. 자, 5가지. 첫째가 뭐이냐?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엄청난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신다는 신비요, 신비. 생각해보면 대단한 거지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할 때 힘주시고 내 허물을 사하시고 어떻게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비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우리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산상수훈 중에 일부분인데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리.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신앙 고백이 확고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야 시험이 오고 비가 오고 온갖 풍파가 닥쳐도 분명한 신앙 고백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확고한 복음의 신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시험이 온다, 환난이 온다, 부딪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 실컷 믿다가 점치러 간 사람도 있고, 실컷 믿다가 뭐 조그마한 시험에 막 흔들려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신비를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하나님, 이 신비 중에 신비지요. 큰 기도만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이 모교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권 빌렸습니다. 그런데 책을 빌려서 그 졸업생들은 책을 빌려줘요. 그 갖고 나오려니까 사서가 목사님 이 책은요 한 권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삽니다. 여기서 보시지요. 아유 내가 바빠서 좀 갖고 가서 봐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요 꼭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이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석같이 약속하고 가져왔는데 바쁘게 살다가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뭐 돈 갖다서 갚을 수 있으면 되는데 돈 있어도 못 산다니까 내가 급해졌지요. 그래서 내가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왔는데 이거 잃어버렸으니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어디 가보면 되겠다. 내가 잠깐 앉았다가 일어선 데가 있어요. 그래 거기 한번 가봐야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갔더니 의자 옆에 딱 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책을 붙들고 입 맞추었지요. 응? 큰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 작은 기도, 큰 기도, 세심하게 우리를 챙기신다. 믿어집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신비입니다. 신비. 두 번째가 무슨 신비냐?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이거는 성육신의 신비,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신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될 수 있을까? 신비지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된 말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이 된 겁니다. 이 신비지요. 이게 아주 미스테리, 신비지요. 그래서 말씀의 신앙 그럴 때는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말씀이에요.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되지는 말씀, 설교. 합쳐서 말씀의 신앙입니다. 확실히 우리 마음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신앙에는 세 가지다. 첫째, 육신이 된 말씀 누굽니까? 예수님. 둘째, 기록된 말씀 뭡니까? 성경. 셋째, 선포되지는 말씀, 설교. 그래서 아무 교회에 가서 설교 듣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딱 정리가 되고 복음의 신비를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인문학적 기초 위에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지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 줄을 칩시다. 거하심에. 여기 왜 줄 쳐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거하심에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 한복판에 와서 집을 짓고 사심에 그 말이에요.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성도들이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집이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동네 가장 중심에 와서 살고 계신다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 거하심에를 텐트를 치고 계심에. 왜냐? 광야 40년간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제일 중앙에 있는 텐트가 누구 텐트입니까? 호리 텐트, 성막. 제일 중앙에 성막이에요. 거룩한 천막.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한가운데 천막을 치고 와서 사심에 그 뜻이지요. 훨씬 더 실감이 나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만 너무 치우치면 질서가 없어. 진리만 너무 강조하면 너무 딱딱해. 아주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은혜 쪽과 진리 쪽이 같이 충만해야 성령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그 성령 충만하시더라. 참 중요한 내용이지요. 세 번째 무슨 신비냐?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다. 섬기러 오셨다 이거지요. 섬기고 종이 되려고 오셨다. 이 신비지요. 큰 회사 사장님 아들이 오면은 사장님 하고 뭐 받들지요.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받드는 게 뭡니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묻히시고 고난받으러 오셨다. 신비지요, 신비. 그건 정말로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0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그 신비를 딱 줄여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성경에 인자란 말 자주 나오지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데 인자란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인자가 뭐이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 본래 인간. 거기 인자입니다. 인자. 거기 진짜 사람. 진인, 참사람. 거기 인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 인자. 타락하기 전 원래 인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느 정도까지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바칠 만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신비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 유대인 문학자 헤셀이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설에 뭐이 나오냐면은 그 사람은 이제 아우슈비츠 히틀러 수용소에서 살다가 살아나온 사람인데 자기 체험을 거기 썼어요. 히틀러 수용소에서 무슨 잘못한 일로 꼬집어내가 어른과 15살 먹은 소년을 목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어른은 목이 굵으니까 금방 죽었어. 15살 먹은 소년은 목이 가느니까 밧줄이 헐거운 거예요. 그래 금방 죽지 못하고 바둥거리는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거기 밧줄에 묶여서 바둥거리니까 그걸 쳐다보는 수용소의 다른 유대인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한 사람이 말했어요. 도대체 야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야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저 소년이 저렇게 2시간 동안 숨 끊어지지 않고 바둥대는 걸 보고 계시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어디 계시기는 저 십자가에 달린 소년이 하나님이여, 저 소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인간을 위해 고난당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신비지요. 그런데 네 번째 신비가 이제 클라이막스죠. 네 번째 신비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는데 부활하신 부활의 신비요. 부활의 신비. 죽음에서 부활하신 신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빈 무덤의 종교. 저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마호메트 무덤 있잖아요. 또 공자님 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님 사당. 다 무덤 있지요. 종교 교조에.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 왜 무덤이 없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이 없지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무덤이 없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무덤이 없는 종교다. 그 부활의 신비지요. 이건 신비 중에 신비지요. 이거는 사람이 믿으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믿어져 버리는 거죠. 은혜로. 부활의 신비. 이제 부활주일이 2주일로 다가오는데 그 부활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에 아주 엑기스지요. 한 가지 신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4가지 신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나도 부활했다. 그 아멘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어. 구원의 신비지요. 그게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는 것이 그건 구원의 신앙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참 이상하지요? 내가 2022년에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같이 죽었어. 그 이상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신비여 죽었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어. 그때 내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아멘이 됩니까? 이런 복음의 신비가 영이 열려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믿음이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신비가 참 위대한 신비지요. 그래서 신앙의 골자를 간결하게 정리하기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딱 정리했지요. 신앙이 뭐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딱 중심에 자리 잡혀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복잡하게 믿어요. 신앙생활이 복잡해서 들어보면 골치가 지근지근해. 뭘 그렇게 복잡한가? 복음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심플 앤드 클리어 그래요. 복음은 단순하고 명확해서 누구든지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하고 확실한데 우리는 복잡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믿고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려고.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려고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비를 감사함으로 마음에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뜻을 받들어 오늘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부활의 신비, 믿음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